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방금 읽었던 이 누가복음 15장의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 가장 유명하고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서 잃어버렸던 아들을 달려가서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고, 우리가 주님을 떠나 삶은 결코 풍족하지 못함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비유는요, 그저 잃어버린 한 아들의 이야기로 보아선 안 됩니다. 이 비유에는요, 잃어버린 또 하나의 아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와 함께 있지만 그 아버지의 사랑과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한 아들, 큰아들이 바로 그입니다. 제가 먼저 책을 하나 좀 소개시켜드리기를 원하는데, 바로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탕부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고 감동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책은요, 200페이지도 안 되는 정말 짧은 책입니다. 얇은 책입니다. 쉬운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설교를 하셨던 내용을 정리해서 만든 책이기 때문에 되게 논리적이나 그런 문학적이 논리적인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되게 읽기 편한 책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도 이분의 이 설교에서 은혜 받은 부분을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부분이에요. 아무튼 이분의 설교 속에, 이 책 속에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꼭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 이 책을 쭉 다 읽어보시기를 추천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이 비유는요, 너무나 잘 알려진 쉬운 이야기입니다. 어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먼저 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런 폐륜을 저지르고 나서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나서야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온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 내용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이 비유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작은 아들은요, 절대 아버지에게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재산을 물려달라는 거예요. 아버지 재산 중에 자기 몫을 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청중들에게 했을 때 이런 아들의 모습에 대하여,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는 아들의 이야기에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 당시 전통을 따르면 이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다면 그 재산 중에 3분의 1을 큰아들에게, 3분의 1을 아들에게, 둘째 아들에게 줍니다. 왜냐하면 큰아들에게 2배의 몫을 주니까. 아무튼 큰아들이 3분의 2, 작은 아들이 3분의 1을 몫을 가지게 되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작은 아들의 3분의 1이라고 하는 몫이 있지만, 이건 언제 요구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만 자기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제 게 아니죠. 아버지 거죠. 근데 아들이 찾아와서 아버지에게 자신의 유산을 달라, 이건요, 다른 말로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인 거예요. 이런 폐륜은요, 당시의 가부장 정쟁의 어떤 가정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 사회에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요구입니다. 만약 이런 요구가 있었다는 걸 마을 사람들이 알면 이 사람이 맞아 죽게 돼요. 아무튼 그런 폐륜입니다. 근데 이것을 통하여 이 작은 아들이 원한 것은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아들은요, 아버지 필요 없어요. 뭐만 있으면 돼요? 아버지의 소유물만 있으면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라든지 관심이라든지 아버지의 그 존재보다는 뭐가 필요해요? 아버지의 재산,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가 받을 목, 이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 욕심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정말 죽기를 바랬을 거예요. 이거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아버지가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의 반응이에요. 고대 중동이라면요, 이런 요구를 하는 아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욕설을 하거나 두들겨 패거나 근신하게 해서 혼나게 해서 정신 차리게끔 혼을 낼 텐데,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재산을 줘요. 자신의 재산을 줍니다. 이게 또 충격적인 거죠.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은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탕진해 버리죠. 아버지의 재산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 같았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배고파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돼지 사료, 쥐염열매라고 하는 돼지 사료를 얻어먹는 신세에 전락하고 맙니다.
그때 그 아버지 집을 기억하고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고 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것을 결정하죠. 그리고 아버지에게 어떻게 이야기할까 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인데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과 그 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느니라. 나를 풍문에 하고 주소서 하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떠오릅니다. 바로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이 아들이 어떻게 돼요? 아들이 아니라 뭐가 되겠다고요? 품꾼이 되겠다고 합니다. 이건 이 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는가? 바로 아버지에게 갚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 품꾼이라도 돼서 아버지께 갚아야지 라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지금 아버지에게 남아있는 몫은 그 아들 게 아니죠. 자기 몫은 다 떼갔으니까 그 몫은 누구 거예요? 자기 형 거죠. 그러니까 자기 몫은 하나도 없습니다. 형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것이 없기 때문에 품꾼으로 일해서라도 자신의 몫을 만들어서 아버지께 뭔가를 보상하겠다는 생각인 거죠. 이런 보상의 심리가 이 아들에게 있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생각해보세요. 돼지를 치던 아들인데 얼마나 더러웠겠어요. 치지 못했을 텐데. 근데 그게 상관없어요. 그 아들을 향하여 달려가서 안고 입 맞추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그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모든 것을 다 채워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신의 보상을 대하여 말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뭘 원해요? 보상 바라지 않아요. 아니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아들이 돌아왔는데 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들의 모습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죠. 이게 은혜입니다. 지금 작은 아들은요, 자신의 것이 그 집에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온전히 다 채워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직 은혜로 아버지는 이 아들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하여 아버지는 놀라운 잔치를 벌리는 모습을 우리는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둘째 아들 같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 어떤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원하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닌 아버지의 재산만을 원했던 그 둘째 아들과 같은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독립을 원하고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고 하고요, 그렇게 살면은 행복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비유로 아버지의 모습이 보여지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털거벗고 아무리 나락에 떨어지는 추한 모습이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용납해 줍니다. 너가 어떤 모습이든, 너가 어떤 죄를 저질렀던 집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달려가서 너를 맞아줄게.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는 주님께 용납되었고요, 용납되었고 또한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결국은 처음에는 이 둘째 아들과 같습니다. 오직 은혜로 주님께 용납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 이야기는, 이 앞부분의 이야기, 이 아름다운 행복한 이야기로 이야기가 끝이 나지 않습니다. 이 비유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큰아들이 밖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왔을 때에 집에서 잔치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알기 위하여 종을 불러다가 자초지종을 부르니까 자기 동생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노한다, 화를 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큰아들은요, 잔치에 참여하는 것조차도 거부할 정도로 화가 났어요. 잔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는 이 가정의 일부가 되지 않겠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난 가지 않을 거야.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정말 나쁜 저 동생 같은 놈하고 같은 가족 되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 가족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이 때문에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잔치를 벌리다가 나와서 이 큰아들에게 찾아가서 간청을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죠? 아들은 들어가지 않아요. 오히려 그 아버지에게 거칠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에게 막 불평해요. 아니 아버지, 당신의 재산을 그렇게 낭비하고 돌아온 그 아버지의 아들을, 그 아들을 위하여 어떻게 살진 송아지를 잡습니까? 저한테는 염소도 안 주셨잖아요. 자신의 동생을, 이 아들, 즉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해요.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기와의 관계를 끊는 겁니다. 아버지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동생 아니라 아버지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기와 그 사람과 그 관계를 가족이라는 관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형은 분노하고 있어요. 근데 그 분노하는 이유를 자세히 보면 결국 뭔가 그 잔치에 든 비용이 누구 거예요? 그 큰아들 돈이거든요. 큰아들의 재산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작은 아들의 몫을 다 떼줬으니까 아버지에게 남아있는 건 뭐예요? 큰아들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몫으로 작은 아들에게 주니까 화가 나는 거죠. 여기서 이 큰아들은요,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게 살진 송아지를 잡아다가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을 초대했다, 이 말은 뭐예요? 정말 그날은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날이다라는 의미죠. 아버지에게 가장 기쁜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은 그걸 다 알아요. 근데 그 아들만 모르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아니, 신경을 쓰지 않는 거죠. 오히려 자기에게 염소를 주지 않았다고 하며 그 살진 송아지를 아까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 큰아들은요,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유산을 자기 허락 없이 둘째 아들에게 썼다는 것에만 신경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큰아들의 관심 또한 뭘까요? 이 큰아들의 관심 또한 뭘까요? 이 큰아들 역시요, 아버지의 관심 없어요. 아버지의 소유물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에게는 관심 없고 오직 아버지의 재산, 잔치에 쓰인 비용, 살진 송아지, 이것만 신경 쓰는 거예요. 염소나 잡을 거지 뭐, 이렇게 투덜대고 있는 겁니다. 이 큰아들 역시 아버지하고는 관계없이 아버지의 소유물, 아버지의 재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이렇게 간청하잖아요. 우리 30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왜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맞습니다. 이 말씀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이야기는 실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재산 중에 3분의 1을 작은 아들이 가지고 날라서 다 써버렸으니까 지금 아버지의 남아있는 재산은 다 큰아들에게만 상속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것이 아들의 것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재산, 아버지의 모든 재산은 바로 그 큰아들의 것이고 유일한 상속자고 다 큰아들 거예요. 그래서 이 유산이 동생에게 쓰여진 것을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질 때문에 아버지의 생애 최고의 날에 그 아버지를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기쁜 날 아버지로 정말 잔치에서 나와서 큰아들에게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30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이렇게 얻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 큰아들은 어떻게 대답할지 이 이후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정말 이렇게 이제 큰아들이 마음을 되돌려서 잔치 자리에 들어갔는지 아니면 그렇게도 계속 화를 내서 나가버렸는지 그 뒷이야기는 이 이야기에, 예수님의 이야기에 끝이 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마땅하지 아니하냐 라고 질문을 던지고 나서 이야기가 끝이 나버려요. 마치 이제 결과를 열린 결말처럼 그냥 이야기를 어떤 결말을 짓지 않고 그냥 끝내버리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예수님이 정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정말 이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이 정말 하시고 싶어하는 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둘째 아들은요, 전통적인 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욕망대로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대부분 그 내용이 파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고 방탕하고 잘못된 삶을 살았더니 어떻게 돼요? 되지치는 그런 나쁜 자리까지, 정말 비참한 자리까지 가고 결국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맞아준다, 용서하고 맞아주는 사랑을 보여줍니다. 잘 이해돼요. 네, 잘 이해됩니다. 그런데 이후에 등장하는 큰아들은요, 우리의 기본적인 종교적 생각과 사고를 예수님이 뒤집어 버리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두 아들을 보고 있어요.
하나는 착실하고 하나는 나쁜 놈이에요. 하나는 착한 아들이고 하나는 나쁜 아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둘 다 아버지께로부터 떨어져 있어요. 둘 다 아버지를 원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소유물에만 관심을 가지고 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둘 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아버지를 이용하는 거죠. 하나는 엄청 못된 짓을 해서 이루려고 하고, 또 하나는 순종하고 선행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걸 이용해서 아버지 것을 가지려고 해요. 큰아들이 아버지가 베푼 자리에 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스스로 얘기해요. 제가 아버지의 명을 받아가지고 어긴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말씀 다 순종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화가 났고, 그것이 바로 큰아들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큰아들과 아버지를 갈라놓은 것은 그의 죄가 아니라 그의 선행이고 그의 순종이에요. 그의 의로움인 거예요. 그 의로움 때문에, 그 선행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갈라진 거예요.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께 불순종하면서 제멋대로 행동했어요. 그런데 큰아들은 아버지 곁에서 순종하면서 제멋대로 한 거예요. 둘째 아들은 모든 규범을 다 깨부시고 아버지 재산을 가지려고 했고요, 이 첫째 아들은 모든 규범을 지킴으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둘 아들 모두 다 길을 잃어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둘 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지고 아버지를 떠난 거예요. 둘 다 하나님께 멀어진 겁니다. 길을 잃는 데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건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원한 거가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는 불순종하고 타락함으로 길을 잃을 수 있어요. 이 둘째 아들처럼 잘못된 길을 감으로, 불순종함으로 길을 잃어버리죠. 근데 또 하나 길을 잃어버릴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도덕성과 종교성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자신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큰아들과 같은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내가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노력하고 교회도 나가고 봉사하고 예수님도 섬기고 애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순종하는 만큼 그 대가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내가 이 정도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니까 남들보다 괜찮게 살게 하실 거야. 그리고 나중에 죽어서 천국도 가게 하실 거야.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따라야 될 모범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어떤 리더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구원자는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 스스로 구원자 되고자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도덕적인 행위와 종교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 이건요, 우리를 위한 거죠.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거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닙니다. 큰아들은요, 아버지께 뭔가를 얻기 위해서 순종한 거예요. 만약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분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는요, 뭔지 아세요?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얻기 위해서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하여, 아버지과의 관계를 가지기 위하여 순종하는 거예요. 달라요. 그분을 닮기 위하여 순종하는 거고요, 그분을 사랑하기 위하여 순종하는 겁니다. 그분을 알고 그분과 함께 기뻐하기 위하여 순종하는 믿음 생활, 이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바로 주님께서는 착한 사람을 원하신다고 생각해요. 틀렸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요,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을 원하시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새 사람을 원하십니다. 성경으로 거듭나 새로운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내가 얼마나 착한 행동을 했는가로 그 사람을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즉 새 사람으로 되어서 나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교회는요,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들을 만드는 곳이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을 만드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이 비유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바로 비유의 마지막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났지만 결국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께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겸손히 회개하고 잔치에 들어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순종하며 살았다고 얘기하는 이 큰 아들은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비유가 등장하게 된 배경, 그걸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이 비유를 왜 하셨는지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2절부터 3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아멘.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았던 세리와 죄인들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모든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어찌 보면 여전히 길을 잃은 자로 남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여러분 세리와 창기들을 위하여 주신 비유가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위하여 주신 비유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전체 주인공은 도망갔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이 아니라 여전히 아버지와 함께 있지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며 자기의 뜻대로 순종하고 아버지의 소유를 가지려고 했던 큰아들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가장 아름답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묵상하면서 이제 적용적 읽기라고 해서 제가 거기 들어가 봤거든요. 말씀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비유,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이 비유의 이야기로 마무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 보니까 어떤 그림이 제일 아름다운 그림인가? 바로 이 큰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막 뛰어가는 모습이에요.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아버지보다 먼저 달려가 그 동생을 맞이하고 환영하고 잔치를, 아버지, 살찐 송아지 2마리는 있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모습이란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 비유가 가장 아름답게 되지 않을까요? 사실 이 비유는 총 3개잖아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 요 3개의 비유가 있는데 이 3개의 비유에 있어서 차이 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앞에 2가지의 비유에는요, 뭐가 있냐? 찾는 사람이 있어요. 잃어버린 것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을 잃어버렸는데 양을 찾는 목자가 있어요. 동전,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이 있죠. 근데 이 잃어버린 아들은 찾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고생하다가 나중에 돌아오잖아요. 찾은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비유에서 만약 그 아들이 그렇게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 생활하고 있다면 그 아들을 찾아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누가 나서서 그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찾아야 될까요? 당시 이제 문화적인 배경을 알려면 누구나 그 해답을 알고 있죠. 바로 큰아들입니다. 예, 큰아들입니다. 장남이 이제 아버지의 재산에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둘째보다 2배나 더 많이 받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장남에게는 가족이라는 것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장남에게 더 많은 재산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큰아들이 선한 아들이었다면 아버지를 찾아가서 먼저, 아버지, 지금 제 동생이 저렇게 집을 나가서 엉망으로 살고 있는데 제가 가서 좀 찾아볼게요 라고 이야기하겠죠. 아니, 제가 어떤 비용을 들더라도 제가 그 녀석 잡아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에 맞는 거죠. 어떤 비용이 들더라도, 이 중요합니다. 어떤 비용이 들더라도 제가 그 녀석 집에 데려오겠습니다 라고 큰아들이 먼저 얘기하는 것이 맞겠죠. 근데 아버지가 자기의 재산을 분할할 때 이미 자기 동생은 자기 몫을 챙겨갔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큰아들에게 물려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 등장하는 작은 아들이 받았던 좋은 옷, 살진 송아리, 금가락지 누구 거예요? 다 형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아들이 돌아오는 일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형이 자기의 것을 포기할 때에 작은 아들이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형이 자기의 것을 내어줄 때에, 지불할 때에 가능한 겁니다. 물론 동생 입장에서는 공짜죠. 동생은 왜 자기 거 다 썼으니까, 형 거니까. 자기 동생의 입장에서는 공짜지만 누군가는 지불해야 됩니다. 그게 누구예요? 형이에요. 근데 이 형은, 그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그렇게 노쇠한 아버지를 대신해서 먼 나라에 가서 자신의 동생을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큰아들이 둘째 아들과 그 작은 아들과 만나지도 않았는데 그 둘째 아들이 어떻게 재산을 낭비했는지 알고 있어요. 그걸 봐서는 어렴풋이 그 둘째 아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큰아들은 둘째 아들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만약 이 비유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아들이 그 둘째 아들을 찾아가서 그 아들을 데려왔다면 정말 아름다운 비유가 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이 비유의 완성을 결국은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떠났던 둘째 아들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으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처럼 동생을 내버려 두지 않고요, 그 동생을 찾기 위하여, 그 아들을 찾기 위하여 예수님이 머나먼 타국이라고 하는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인간은요, 하나님께 받았던 정말 위대한 유산들 다 탕진해버렸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유산들 다 버려버렸어요. 그러나 큰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그 하나님의 그 유산을 우리에게 가져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직접 그 모든 것을 지불하셨어요. 아무런 대가 없이 지불하셨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둘째 아들에게는 모든 것이 공짜죠. 당연합니다. 자기의 것은 이제야 없어요. 그러나 큰아들의 것으로 그 작은 아들의 것이 채워진 것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없지만 십자가는 공짜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로 모든 것을 지불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그 하나님을 떠나 우리를 찾아내기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자신에게 상속된 모든 것을 우리 위하여 내어주신 예수님.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 잃어버린 탕자,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의 완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설교가 좀 길었는데요, 여러분, 이 비유에서 두 아들이 있죠. 여러분들 어떤 아들입니까?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난 작은 아들입니까? 아니면 아버지 곁에 있지만 순종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여러분들의 욕망을 따르는 큰 아들입니까? 그러나 이 비유의 말씀은요, 정말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지불하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바로 이 십자가, 이 비유에 들어있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을 정말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그 아버지의 마음처럼 우리를 찾고 계신 주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 찬양할까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우리 그 사랑으로 2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곁에 계신 내 아버지, 그의 사랑을 잊고 있었네. 그냥 우리가 살아 견디기만 한 건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살았던 모든 삶을 아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늘 곁에 계신 내 아버지, 그의 사랑을 잊고 있었네. 사랑 견뎌온 시간 모두 아시는 아버지 마음, 늘 곁에 계신 내 아버지, 그의 사랑을 잊고 있었네. 사랑 견뎌온 시간 모두 아시는 아버지
주 계신 곳 머물겠네. 오직 주만 섬기며 주와 영원히 기뻐하리. 그 사랑으로 만지시 내 맘 깊은 곳, 내 맘 깊은 곳을 채우시네. 그는 모든 것 풀고 나를 찾으시 나의 아버지. 그 사랑으로 안으시네. 내가 주 계신 곳 머물겠네. 오직 주만 섬기며 주와 영원히 기뻐하리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품으시고 우리를 참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떠나, 아버지의 은혜를 떠나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그 둘째 아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아버지 곁에 있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큰아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살아가게 됨을 고백합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큰아들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먼 나라로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모든 것을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사오니 이제 주님과 함께 살며 주님과 함께 영원히 기뻐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또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모든 영혼들을 기다리시며 찾고 계신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그 귀한 영혼들을 돌려드리는 그런 헌신과 믿음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또한 붙잡아 주시되 어두운 세상에서 주님과 더욱 동행하며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